오늘 요한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은혜 중에 은혜, 죄사함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범죄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이렇게 아직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아버지가 일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누구이며 이 땅에 왜 왔는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9절부터 5장 19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위는 무엇이며 앞으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즉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해보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아들을 낳은 것도 은혜요. 교회에 나간 것도 은혜요. 직장에서 이런 것을 가진 것도 은혜요. 건강한 것도 은혜요. 여러 가지 은혜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준 기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거. 내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준 모든 은혜가 있게 해준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도 없고 내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죄사함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 이 천국과 지옥을 매일 오가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평안이 와도 이 평안이 언제 사라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신앙적인 어떤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자, 즉 아들이 주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렉션, 선택, 택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먼 훗날에 있을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치유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에피타이저 왜 먹습니까? 메인 디시 먹으려고 에피타이저 먹는 거잖아요. 메인 디시를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좋게 먹으려고. 근데 사람들은 에피타이저만 먹는 거야. 그리고 메인 디시는 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스테이크 먹으러 왔다가 오징어 튀김만 먹고 가는 그런 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병 중에 죽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그거 무슨 병인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어도 못 고치는 병인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의 겸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깨닫고 싶은데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를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옳기 때문에 나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잘 믿고 있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 것을 짐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될 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 즉 구원의 메시지, 죄사함의 메시지가 들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을 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유튜브와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믿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죄인이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가 준 것이 아니에요. 데니의 생명을 민주하고 태우기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하고 태우기가 준 거라면 아기가 아프거나 어떤 위험에 상했을 때 부모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거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 앞에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속수무책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실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맛있고 좋은 거를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을지라도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사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정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이나 앞으로 올 지금의 현재의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 오직 죄사함 받는 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주 먼 옛날 지나간 얘기를 듣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유대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을 치중하다 보면 이 최종적인 심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의 병으로 고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야 되겠다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38년 된 황제처럼 최종 심판, 즉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집을 사는 일에, 직장에 그냥 어려움을 겪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자 하는 일에,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자녀 문제로, 이런 현실에 파묻혀 현실의 삶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재림, 최종적인 심판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축복이나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이런 심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설교가 지금 먹히나, 내 사정은 지금 이런데 이것이 먹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것을 평가하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이 현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어디 모여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현재에서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이 종말론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과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까? 당신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치 꿈속에서 듣는 소리 같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실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라고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행위라뇨?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행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하기를 야고보서 2장 17절, 21절, 22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표시한 것이 아들을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며 행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따른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제히 한 구원자들을 약속했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약속의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유대 광야에 설교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기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이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이라고 막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일을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누구든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크레임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질 않아요. 자기들을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라고 하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강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이 만들어 오는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만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다 같은 것인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휴머니스트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 있다. 사람은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허황된 기적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들만 믿어도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 거냐.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힘을 이런 자기 개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렇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저거 어떻게 대답하지?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리는데 나 어떻게 대답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럼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진리 있으면 증거 대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상태가 지금 유대인의 예수님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만한 지식도 없고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둔다라고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당시 그때 맞는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스스로 증거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입니다. 오늘 찬호 아빠가 굉장히 또 정답을 얘기했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중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가 믿는 그것은 부활했느냐? 그럼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그 부활한지 믿었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봤냐? 예수가 부활한 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 이순신 장군 봤냐? 근데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없다고 못 봤다고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없었다고 임진왜란때 전쟁 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거는 안 보고도 믿으면서 예수가 부활한 거는 못 봤다고 못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어떤 합리성이 있거나 사랑의 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를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모하다 싶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증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가장 분명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가 애기에게 찬송가를, 자장가를 불러게 죽을 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응? 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작은 모습에서부터 큰 모습까지 변화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도 사람의 중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의 시작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매일 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내가 오늘 실수를 했어. 누구를 오늘 욕을 했어. 내가 또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이런 작은 일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용서받았다는 죄사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 죄사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 받은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가 작은 행위가 아직 깨끗하지 못해서 매일 발버둥 치고 나가는 삶이 우리의 성화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죄사함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천국 못 가나 그냥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며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우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또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